할렐루야.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고 또 더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가운데 나눕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일본의 아동 문학가 모베치 씨는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고 하는 시를 써서 아주 유명한 일본에서 자리자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베치 씨가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자기 집들 앞에 있는 나무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것을 구경하던 그의 마음에 둥지가 좀 너무 낮게 자리 잡은 게 아닌가 하고 모베치 씨는 늘 이렇게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양이의 습격을 받을 만큼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베치 씨가 이 색이 가서 좀 너무 낮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거의 완성되어져 가는 그 둥지를 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둥지에 새끼가 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미새는 어딘가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다가 이 새끼들의 입에다가 먹이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이 모베치 씨가 예감했던 그 비극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찾아서 둥지를 비운 사이에 고양이가 새끼들을 습격하여서 훔쳐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어미새는 새끼를 찾을 길이 없어서 오랫동안 그 둥지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인 모베치 씨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도 인생의 둥지를 틀고서 살아갑니다. 보다 더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보다 더 우리의 삶을 행복해주고, 또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가능하면 영원토록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뭔가 우리를 평안케 해주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둥지를 트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적인 그 무엇들을 우리가 쫓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둥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앞의 새처럼 여러분들의 둥지가 너무 낮은 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언젠가는 사라질,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둥지를 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둥지가 너무 낮지는 않은지, 너무 세속적이지는 않는지, 너무 세상적인 것이 아닌지, 너무 육신적인 것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둥지가 보다 더 높은 곳으로,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보다 더 영원한 곳에 우리가 둥지를 틀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둥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61장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 곧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영생복락하는 그 새하늘과 그 새 땅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통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그 어떠한 성공과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둥지로 오신 그 예수 그들을 우리의 삶의 둥지로 두고 우리 공동체의 둥지로 두고 더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을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 둥지를 튼 몇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향하여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빌립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를 본받으라 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너무나 컸어 가까이 있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도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 그러니까 이 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즉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꿈꿔왔던 구원자, 또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났다라고 지금 빌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늘 우리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된 길을 택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모세가 또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조리, 우리의 모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그분을 소개했고 그분을 갈망하고 꿈꾸고 기다려왔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지금 빌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그들은 더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받들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바람, 결국 하나님의 갈망이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더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주의 종의 마음, 모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인도하는 그 광야 여정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자기들의 요구사항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은 좀 더 빨리 가고 싶고 또 가는 여정 속에서 대적들도 없고 끊임없이 먹을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또 때를 따라서는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좀 별 싫었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죠.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나오게 해서 그 불뱀에 의해서 물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녹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치더라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 녹뱀만 보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녹뱀을 들어서 보게 하십니다. 결국 보는 자는 누구든지 녹뱀을 보는 순간에 구원을 맛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녹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국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부족한 자리에서도 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둥지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둥지가 없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고양이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생명들이 새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둥지가 되어주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마귀로부터 노출되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인생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둥지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9절 상반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대답하되 아시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이름이로소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드레, 베드로, 빌립을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메시아로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떠냐? 그가 대답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무슨 그 총구석에서 나느냐?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무슨 개천에서 용 절대로 안 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에는 별 볼일 없는 그곳에 뭐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용이 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부터가 그렇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온 인류를,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하고 큰 교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곳에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9시 반에 우리 교회 학교를 합니다만, 우리 교회 학교는 큰 숫자가 아니죠. 우리 교회 자체가 아주 아담한 교회다 보니 숫자도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비록 숫자가 작지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교회만 큰 힘을 나가는 말도 있습니까? 나사렛에도 예수가 났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정말 이 세상 모두가 흠모한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꿈꾸는 요즘의 인물이 있다면, 요즘 우리가 많은 사람들 할망하지만은 정말 참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사회를 기부하고 말이죠, 막 나눔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당대 못 되면 거기 체념하지 마시고 내가 못 이루면 내 자녀들, 그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꿀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점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조롱하는 듯이 어투의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만남을 권유하고 있죠.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생각, 고민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우리 형편을 이 자리에서 다 알지 못했고 주님은 우리 형편과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지간히 우리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다나엘이 바로 이 주님을 통해서 이 주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최소한 한 몇 년을 사귀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지 1년은 사귀어봐가지고는 사람을 모릅니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시간이 지날 때는 뭐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그렇게 많이 변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보면은 안수집사, 시무관사, 직분자들은 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장로님이 딱 되어지면 완전히 180도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되어지면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속에서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돼요. 핸들 역할도 하지만은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방향키를 잡고 있으면은 그때그때마다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장로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장로님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안수집사고 권사 때는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의 보필하고 순종할 때에 그 교회가 추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안수집사님과 시무권사님들은 교회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추진력 있게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은 담임 목사님 좋습니다. 브레이크하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장로님이 하시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안 계실 때는 브레이크 역할도 잘하고 방향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이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내려놓는 게 제일 덕스럽습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자, 이런 속에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서 고백한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도와주실 때야만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더 없는 축복을 안겨줍니다. 내 믿음 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떠한 세력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묶여져 있을 때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망할 줄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그냥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것도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런 분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망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냥 막 망했다 생각하고 다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생명,
이 세상 그 돈으로 그 무엇으로 이 세상 그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 감격을 그 기쁨을 행복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맛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사나한 시체와 같은 교회, 냉랭한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이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밤에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큰 호랑이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힘을 다하여 호랑이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화살에 박힌 호랑이는 조금도 꿈틀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까이 다가와 보았더니 그것은 다름이 아닌 호랑이 모양을 한 커다란 바위였습니다. 아니 내가 화살로 바위를 뚫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화살로 어떻게 이런 바위를 뚫어요? 이강은 신기하게 여겨서 한 번 더 바위를 향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화살이 그만 튕겨져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호랑이인 거로 생각하고 내가 이 호랑이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살로 쏘면 죽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쏘았던 거예요. 그때에 바위를 뚫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엄청난 마귀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도 이겨나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둥지를 틀어서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인생의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6절에서 51절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4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4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참된 둥지를 틀게 되어집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즉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표현은 우리들의 정서로 표현한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왕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형편과 백성의 행복이 직결되었습니다. 더욱이 고대사에서 왕과 나라, 왕과 백성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울 왕이 잘못 통치했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는 비극으로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을 잘못 만나서. 그러나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역사는 회복되어지고 더없이 부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 왕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리더십이 튀어나고 소통력이 강하고 대단한 지략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다윗 왕은 철저하게 그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자기 욕망을 쫓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울 왕 때문에 다윗 왕은 두 달에 쭉 한번 잡은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언제 어느 순간에 창이 날아올지 못합니다. 웃는 사람 앞에서 창 던진, 웃는 사람 앞에서 침 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위협을 당했어요. 다윗도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에 대해서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저 사람만 죽이면은 내가 다리 뻗고 잡을 수 있고 평복할 텐데,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아니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주의 종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드없는 복을 누리고 다윗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부강한 나라로서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 샬롬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에 이르러서 얻었던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나를 죽이라 하지 어떻게 이 독자 아들 이삭을 죽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인생의 둥지를 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둥지를 틀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야, 네가 무엇이 소중한 걸 아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내가 네게 책임져주고 축복해주구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바로 그런 복입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써서 붙잡은 그거 붙잡고 덜덜덜 떨지 말고, 그게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말고, 그게 둥지를 트지 말고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전심전력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고린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떠서 얘네에게 나눠주어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얼토당도 않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수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맛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왕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의 주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둥지를 틀기 원합니다. 그 둥지를 트는 방법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둥지를 틀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